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우는 찬양대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신현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마다 함께 나누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삶의 길에 빛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를 비롯해 여러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찍 나와 헌신하는 것,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사실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사시느라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주일 아침 인사가 평안하셨습니까도 아니고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분대로, 내 본능대로 살면 참 편안합니다. 화가 날 때 시원하게 화를 내고, 억울할 때 마음껏 남을 비난하고, 피곤할 때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다 던져내 버리면 우리 육신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이 화를 꾹꾹 누릅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 뻗으렸던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어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이 내 앞에 아른거려도 아니야,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지 하며 억지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내 육신과 내 자아를 날마다 꺾어야 하는 아주 불편하고 고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불편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전황도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온몸으로 저항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고 쑤시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니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들 앞에서 우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사시느라 마음이 불편하고 몸은 고단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겪는 깊은 영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을 견뎌내며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된다는 것이죠. 육체와 영적인 배터리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행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다로 배고프다의 헝그리와 화나다의 앵그리가 합쳐진 말로 배가 고파서 잔뜩 화가 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고 산더미 같은 업무 때문에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배우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침에 나갈 때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나갔더라. 평소 같으면 아차 깜빡했네 미안해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 행그리 상태일 때 어떻게 되죠?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쓰레기 타령냐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냈던 걸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겁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 에너지가 고갈돼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불편함을 참아내느라 내 영혼과 육신의 배터리가 완전히 다 닳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예민하게 폭발하는 영적 행그리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배고픈 판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2011년 이스라엘 가석방 심사위원회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판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직후에는 죄수들의 가석방 승인율이 무려 65%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다가와 배가 고파질수록 승인율은 0%에 가깝게 뚝 떨어졌다는 거죠. 판사들은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바닥나자 상황을 찬찬히 살펴볼 그런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가장 쉽고 가혹한 방식인 기각을 선택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다 에너지가 방전되어 영적 행그리 상태가 되면 우리는 타인을 향해 자비 없는 배고픈 판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배고픈 판사 효과가 가장 무섭고 파괴적으로 발휘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인생을 향해 판사봉을 두드릴 때라는 거죠.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는 남의 실수만 못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실수, 내 자녀의 작은 방황, 내 가정의 작은 위기 앞에서도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인데 영원히 방전되어면 내 면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편안한 결론인 포기와 절망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거봐,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우리 가정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 상황을 찬찬히 살펴볼 영적인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쓸모없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극심한 육체적 영적 고갈 속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향해 무자비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방전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 이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고 3년 반 동안이나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 장대비를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후에 엘리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악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빼앗겠다고 살해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갈멜살의 영웅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룻길을 걸어 광야 깊은 곳에 있는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8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불의 사자가 어떻게 여자 한 명의 협박에 이렇게 바닥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긴장 완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크 쉔 박사가 발표한 이 개념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요구되는 큰 프로젝트나 시험, 큰 위기를 넘기고 나면 긴장이 확 풀리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몸이 위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마구 분비해서 버티다가 상황이 끝나면 그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른바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의 극도의 영적인 긴장감, 850명과의 혈투 속에서 육체적인 과로가 한꺼번에 겹쳤다가 풀리면서 긴장 완화 효과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세벨의 협박이라는 스트레스가 더해지자 엘리야의 영적, 육체적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엘리야가 그 배고픈 판사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튀어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고갈된 배고픈 판사가 내리는 전형적인 왜곡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진하고 에너지가 바닥나자 그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춰버렸습니다. 내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고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폭주하게 된다고 해요.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의 시야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을 겪게 됩니다. 주변부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고 마치 캄캄한 속에서 출구의 빛만 좁게 내다 보이는 것 같은 시력 장애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 편도체 납치와 터널 비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양말을 휙 벗어 던집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면 남편이 날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세월, 다정했던 99가지 기억은 다 사라지고 벗어놓은 양말이 세상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아이고, 이번 생은 실패다, 실패. 양말 하나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선고하는 배고픈 판사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피곤한 부모의 눈에 아이의 수많은 장점들은 사라지고 오직 60점짜리 시험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아유,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 전체의 인생에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재정적인 위기나 삶의 고난이 올 때도 똑같습니다. 에너지가 방정되면 지난 10수년간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지워집니다. 당장 빠져나가버린 통장의 잔고 하나만 보여서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불과 주저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까마득하게 있고 오직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시퍼런 칼날, 복수의 칼날 하나만 확대되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된 배고픈 판사의 어리석은 판결에 우리 성도님들의 존귀한 인생을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내리는 자책과 절망의 소리, 배고픈 판사의 어리석은 판결에 속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가치는 에너지가 방전된 성도님들의 뇌가 내리는 판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격표를 붙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 자녀들이 몇 점을 받아오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진 우리 자신조차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실패잖아, 너는 여기까지 하라며 헐값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뭐라고 증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세상의 은이나 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지치고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만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엉엉 울고 있는 그 한심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고픈 판사의 거짓 음성에 우리 성도님들의 존귀한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며 때를 쓰는 엘리야를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놈아, 내가 명색이 내 선지자인데 기도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이제 갈멜산에서 내가 내려준 불은 벌써 잊었냐?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정죄의 방망이를 휘두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맡을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비관적인 기도를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얼마나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설교나 훈계를 하시는 대신 가장 먼저 갓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푹 재우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잠을 잘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엘리야가 한숨 더 자고 있을 때 또다시 찾아와 어루 만지시며 먹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의 육신과 감정의 그릇을 먼저 긍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것은 놀라운 과학적 치유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는 긴장할 때 사용하는 교감신경과 쉴 때 사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극도로 긴장하고 탈진한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채찍질을 하면 교감신경이 더 자극되어서 이성을 잃고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쉼을 누리고 회복하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안전한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 그리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심으로 엘리야의 날뛰던 교감신경을 잠재우고 그를 완벽한 쉼과 평안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하나님 저 이제 다 포기할래요 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배고픈 판사가 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큰 프로젝트나 시험, 큰 위기를 넘기고 긴장 완화 효과로 번아웃이 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편도체 납치와 터널 비전 현상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움의 돌이 되어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문제만 바라보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행동 지침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리고 중독 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극단적인 중독에 빠지거나 삶이 무너지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멈추다의 뜻을 가진 halt, HALT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위험 상태의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첫째로 H, hungry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가 고플 때를 말하는 거죠. 둘째로 A, angry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셋째 L은 lonely, 나만 혼자 남겨진 것처럼 고립되어 외로울 때입니다. 마지막 T는 tired,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극도로 피곤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가 바로 이 완벽한 halt, HALT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외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 결핍의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배고픈 판사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찌르고 나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halt, HALT라는 단어의 어원은 본래 독일어에서 군대 보초병들이 정지, 멈추어 서라라고 외칠 때 사용되던 군사 명령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혹시 내 영혼에 이 헐트의 신호등이 켜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화가 나고 외롭고 지쳐 있다면 영적 전쟁터에서 내 감정대로 무작정 돌격하지 마시고 내 삶의 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비상명령에 순종하여 헐트, 즉시 걸음을 멈추고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리려던 가혹한 결론,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쏟아내려던 정죄의 말, 포기하려던 그 충동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며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 배불리 체험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신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은 단순한 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죽여달라던 엘리야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자 무려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복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최고의 친밀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지나간 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성도는 세상의 거친 소리와 사탄의 정죄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럽고 다정한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듣는 영적 친밀함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지쳐 혼자 있는 것 같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성도는 고립의 동굴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거룩한 성도들, 은혜의 공동체가 내 곁에 든든히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번아웃을 뚫고 지나가는 영원한 사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왕들과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위대한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주님은 방황하던 우리 발걸음을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난 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일으킨 영광스러운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서 쓰러진 자리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배고픈 판사가 되어 나와 이웃을 찌르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양식의 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 사명의 호렙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40주 40야의 광야를 넉넉히 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넉넉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여 나와 이웃을 가혹하게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빈 영혼을 배불리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의 거짓 평가에 속지 않고 이웃을 넉넉히 품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